할렐루야. 언젠가 목사님들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 우리 교회는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세 가지 인사를 한다고 그랬더니 굉장히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참 좋다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만 뽑아서 인사하는데 올해 계속 하셨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이 자리에 오늘까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시죠?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송년 주일을 맞이하여 마지막 한 시간만이라도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우유를 훔친 부자의 현대판 장발장 사건이라는 이 기사가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30대 남성이 아들과 함께 마트에서 우유 2팩과 사과 6개, 약 1만 원어치 정도 되는 물건을 훔쳤다가 걸려서 화제거리가 된 내용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자기 아들 7살짜리더라고요. 자기 아들과 그래 아버지가 도둑질을 할 수가 있나? 사연을 알고 봤더니 그분은 기초생활수급자였을 뿐만 아니라 노모를 모시고 있고 지병으로 인하여 일을 하고 싶어도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물건을 훔쳤다고 울면서 후회하던 모습들이 방영이 되면서 수많은 그러한 원정의 손길들이 도달했다고 그럽니다. 뒷말들은 이런저런 말들이 또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참 형편이 딱하고 어려운 분들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이런저런 딱한 사정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 건데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열악하고 몸이 약해서 일을 하지 못함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모아가지고 일터에 내보냈습니다. 일해라. 그리고 12시쯤 돼서 정오에 나가서 또 일꾼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일터에 보냅니다. 일해라. 오후 3시에도 역시 일할 일꾼들을 찾아서 일터에 보냈습니다. 너희들도 가서 일해라. 오후 6시 되면 모든 일들이 다 마치고 품삯을 받고 돌아갈 시간인데, 마치는 시간인데 1시간을 앞두고 오후 5시쯤 역시 마찬가지로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너도 가서 일해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함일까? 이런 독특하고도 특별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오늘날 여전히 일할 일꾼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일꾼들이 갖추어야 할 필요 요건들이 있는데 일꾼들은 어떤 것들을 갖추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받지 못하면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받는 자만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꾼들에게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일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요, 일하는 사람들이 왜 일을 할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하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데, 내가 하지 않으면 당장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굶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과연 그 사람의 하는 일이 즐거울까? 아마 때로는 지긋지긋할 거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그렇게 몸이 무거울 수가 없을 겁니다. 이놈의 팔자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은 해야 되겠는데 일은 하기 싫고, 그러나 일 안 하면 먹을 거리가 없는데요, 이런 사람이 일하는 일터가 즐거울까?
또 하나는 돈벌이 수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하니까 뭐가 들어오지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하니까 돈이 들어온 거예요. 일이 즐거운 게 아니라 돈 들어오는 게 즐거우니까 그래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의 우선점이 뭐냐면 일인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일 중독자들이 있어요. 이게 왜 일 중독이 될까? 일하면 돈이 들어오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비록 돈벌이 수단으로 일을 하고 일을 하니까 돈이 모아지게 돼서 일은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얼마나 과연 이 일에 만족하면서 생활할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세 번째, 일하는 사람들의 필요 요건 중에서 형태가 있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돈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일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지요. 많아요, 여러분. 내가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때로는 남들이 하지 않는 허드렛 일들을 많이 해요. 그거 한다고 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올 1년 동안 목사님 올 1년 동안 교회 청소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토요일마다 오셔서 교구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게 매끄럽지 않다 보니 목사님 교회 청소 내가 다른 건 못해도 교회 청소는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몇몇 분들이 토요일마다 더우나 추우나 매일 토요일날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헌신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그거 일한다고 교회에서 월급 나가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간혹가다 고생하신다고 참 나도 해야 되는데 못 도와서 죄송하다고 바카스라도 한 병씩 사다가 건네주시는 분은 있을지언정 그거 한다고 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하면서 아이고 지금 내가 이거 괜히 한다고 그랬어 이거 아이고 힘들어 진짜 짜증나 진짜 아이고 언제 1년 다 가는 거야 이러면서 저는 사역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 얼굴 보면 표정 보면 알거든요. 일하시는 흔적 보면 알아요. 하기 싫은 사람들은 자꾸만 뭐가 망가지게 되고 이게 청소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런데 얼마나 그 얼굴들이 밝고 기쁨으로 일을 하시는지요. 누가 일의 만족도가 클까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돈벌이 수단으로 일하는 사람, 돈은 들어오지요. 근데 돈은 안 되는데 열심히 일하는 재능 기부하여서 일하는 사람, 누가 그 일의 만족도가 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시간 전에 선택을 받아 일터에 들어간 이 사람 품삯을 기대하고 갔을까? 그런 품삯을 기대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아침 6시부터 5시까지 꼬박 11시간을 일했던 사람과 이 사람은 이제 가서 기껏 1시간 남았는데 당신도 와서 일해라 라는 그런 주인의 말을 듣고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나도 하루 일당 주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일터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도 그 사람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이 시간에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에게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있구나. 참 고맙다. 남들은 내 외모를 보고 내 몰골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이런 일 할 수 있겠나? 그래서 뽑아주지 않았는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나를 이 시간에 뽑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참 고맙네. 고맙다. 내가 1시간이라도 가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하자. 그런 마음 가지고 그 사람 일하지 않았을까요? 그 일터가 얼마나 즐거웠을까? 11시간 일했던 사람과 1시간 일했던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연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일까? 11시간 일했던 사람은 아이고 이제 1시간 남았구나. 아이고 힘들어. 얼른 하고 돈 받아서 가야지. 이런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근데 1시간 일하러 들어간 사람은 돈이 생각이 될까요? 계산이 될까요? 불러준 게 고마워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열심히 살아오신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송년 주일을 맞이했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오늘 청지기로 임명받는 거룩한 주일 이 아침 마지막 1시간만이라도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대가와 보상을 바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 기뻐서 기꺼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위하여 선택받으셨습니까? 의미 있는 일에 선택받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의 자랑거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다. 이것은 굉장히 큰 기쁨인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우리는 일을 해도 가치관이 다릅니다. 청와대에서 쓰레기를 처리하시는 미화원들은 그들에게는 청와대 공무원 신분증이 주어진다고 그래요. 어디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게 되고 격이 달라져요. 우리는 그냥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한 시간만이라도 이제 한 시간 남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가야 되는 인생 아닙니까? 언제 떠날지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만 아세요. 다 정해 놓으셨어요. 김옥원 목사, 너 몇 년만 살다가 맨날 며칠 내가 데려갈 거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근데 저는 몰라요, 언제 데려가실지. 오늘 데려가셔도 여한이 없고 100살까지 살게 해도 감사하고,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날 마지막 한 시간만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이왕하더라도 만족하실 만한 일을 해야지. 11시간을 일했던 사람, 저것들 그냥 돈 보고 왔구나, 저것들 언제 끝나나 그것만 시간만 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는 대상, 또 마지막 한 시간만이라도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정말 멋지게 일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멋지게 가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시간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자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대우가 다르고 격이 다르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 선택된 그 자리에서 멋지게 새해를 열어가면서 올해 멋지게 마무리하는,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은 또한 선택을 받을 때까지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그것은 기다릴 줄 아는 자세예요. 언제 선택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나를 부르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기대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돼야 돼요. 이른 아침에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들 이제 남았어요. 선택받아 간 사람이 있고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대부분이 다 돌아갑니다. 에휴, 이보게 오늘 글렀네, 오늘 일하기 글렀네, 저기 가서 우리 대포나 한 잔씩 하세. 그러고 다 흩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점심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기다렸던 그들은 또 12시에 또 선택받게 됐습니다. 3시까지 기다리는 자가 있었어요. 3시에 선택받았습니다. 마지막 1시간만이라도 더 기다리자. 1시간이 남지 않았냐? 시간이 남지 않았냐?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1시간만이라도 내가 일했으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다렸던 이 사람에게는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 부르심을 받게 되느냐? 기다리는 자,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리는 자, 끝까지 기다리는 자, 끝까지 기다리는 자.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린 끝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아들로 얻게 됐어요. 이삭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20년 만에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됐어요. 야곱은 7년을 일하고 그리고 더블로 7년을 더 일해서 14년 만에 그가 짝사랑했던 그리고 좋아했던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됐어요. 기다리되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여기 보니까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6시에 왔겠어요. 6시부터 일하는 시간이니까 그 전에 왔겠지요. 그런데 오후 5시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은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간 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에이, 글렀네, 오늘은 일하기 글렀네, 오늘은 뭔가 안 될 모양이네, 돌아가세, 떠나버린 사람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게는 주의 은총이 임하지 않아요. 누가 은총을 입게 되느냐 하면 그 자리에 따라서서 서 있는 사람. 옆 사람한테 그 사람 됩시다. 시작. 한 번 더 하실래요? 옆 사람한테 떠나면 크게 하세요. 말짱 도루묵이다. 떠나면 말짱 도루묵이야. 떠난 자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누구를 만나 주셨느냐?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11시, 다시 말하면 오후 5시에 나가 보니까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시간만이라도, 마지막 한 시간만이라도, 마지막 한 시간만이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자에게 부르심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모든 신앙의 미학은 기다림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기다리던 좋은 일이 생깁니다. 끝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기다리던 좋은 일이 생깁니다. 끝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기다리던 그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믿음의 자리,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 원하고 기대하는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따라와라. 마지막 또 하나 일꾼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일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는 사람이 선택을 받아 일터로 나간다 한들 그 사람이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요? 얼마 못 가서 곧 포기하고 나 못하겠다고 그러고 돌아가 버리지 않겠냔 말이에요. 일하려고 나왔다면 남다른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견뎌야 됩니다. 견디되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준비하신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되는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의 생계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일을 찾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한 시간 전까지도 기다리던 일꾼들은 주의 선택을 받기를 원했고, 쓰임 받기를 원했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여 뽑히기를 간절히 갈망했던 자들이에요.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오늘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이 대상들이 아니에요. 주의 부르심을 받아야지. 오늘도 내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대상이 되도록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 시간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하고자 하는 갈망, 이게 있어야 돼요. 몇 년 전에 수능을 치렀던 최고령자 수험생이 있었는데 81살이세요. 조희옥 할머니이세요. 그분이 전통 의상 디자이너의 꿈을 가지고 60년 동안 재봉틀기를 하셨는데 대학에 들어가려고 꿈을 가지고서 수능을 쳤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기자가 그 할머니를 찾아서 인터뷰했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은 배우지 않는 사람은 밤길을 걷는 것과 같아요. 모쪼록 죽을 때까지 배워야지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지요. 여러분, 배우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린 아이도 배워야 되고 어린 아이에게도 배워야 돼요. 늙어서도 배워야 되고 노년에게도 배워야 돼요. 높은 자도 배워야 되고 높은 자에게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배우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일하지 않으면 몸도 녹슬고 마음도 녹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몸을 움직여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9절의 말씀 보니까 9절에서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오후 5시에 마지막 한 시간만이라도 그런 마음 가지고 선택받았던 이 사람들이 아니 품삯을 받는데 하루 일당의 품삯을 받는 거예요. 한 시간만이라도
나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고맙다. 남들은 다 나를 뽑아주지도 않고 시원찮게 봐서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고 나를 배제시켜 놓는데, 그런데 이분은 나를 불러주셨구나. 고맙다. 진짜 나를 알아준 것만 해도 고맙다. 그래서 온 짐을 다해서 1시간을 일했던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줬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던 축복이고 기대 이상의 축복이에요. 시작. 기대하지도 않았던 축복이고 기대 이상의 축복. 그런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1시간 일했던 사람에게 내린 축복이에요. 이 사람이 1시간 일하고서 한 데나리온 생각했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진짜 그렇지요. 기대도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주실 거죠? 조건 가지고 일하십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 주신 일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만 감사하지요.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 뭐 다 사는 곳이고, 밥 먹는 것도 하루 세끼 밥 먹는 거고, 뭐 항공사 대그룹의 그 남매들 보니까, 또 어제는 보니까 아들이란 작자가 엄마 만나가지고 엄마가 자기 여동생 편든다고 집안의 유리창을 다 깨버리고 비싼 것들 전부 다 깨버리고 박살을 내고. 이게 뭐, 여러분 그런 부자 좋으세요? 내가 어느 가정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거 부러우세요 여러분? 그래 봐야 하루에 세끼 밥 먹는 거 똑같아요. 하루 세끼 밥 먹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다 갈 것인가?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마지막 1시간만이라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열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기대하지 않고 일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멋지신 줄 아세요? 기대 이상의 축복과 보상을 주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에 왜 그럴까요? 부름에 따라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주인이 오후 5시에 부를 때 딱 일터 가서 일해라, 속으로 요놈도 내가 한 데나리온 일당 줘야지 그러고 불렀는지, 아니면 일하는 거 보니 하루 종일 일하는 것보다 그런 종들보다, 그런 놈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네가 훨씬 낫다. 네가 훨씬 낫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네가 더 낫다. 네가 더 낫다. 에이, 너도 하루 일당치 품삯이다. 그래서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것을 받되 기대 이상의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오늘 2020년 주님의 일을 할 청지기를 임명하는 날입니다. 제가 2달에 걸쳐서 청지기 임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전화 드린 건 아니지만 필요한 몇몇 분들에게는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정말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고사를 하셨어요. 보니까 제가 봐도 무리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얼마나 기쁘든지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쁜 게 있어요. 이분이 이거 하실까? 꼭 이런 이야기하면 그 사람 누굴까 그래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지 마세요. 이분이 이 일을 하실까? 그래도 한번 해본 거지요.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웬걸 했더니 말이에요. 목사님도 할게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야,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어떤 생각 들었게요? 제 마음에 전화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그렇잖아요.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내년부터 헌신하시고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그분들 임명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아니겠어요? 일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기대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왜 그런 거예요? 마지막 1시간만이라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다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나를 배제시켜 놓는데 저분은 나를 인정하시고 부르시는구나. 그러니 그 일터에 가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 너무 고마워서 내가 품삯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남았는데 이 마지막 1시간만이라도 내가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나를 뽑아주셨던 저 주인에게 큰 기쁨 되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 청지기로 임명받아 2020년을 열어간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보장합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기대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